하나님 말씀 함께 저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11월이 시작됐는데 우리 좌우 전후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 뭐 이것도 좋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제일 어색하거든요. 너무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10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할로윈이라고 아주 시끌벅적했던 날인데 할로윈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종교개혁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 할로윈 때마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종교가 개혁된 날이다. 리폼된 날이다. 이 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날 때마다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믿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로윈이 되면 아이들이 자기 몸집만한 백들을 하나씩 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캔디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캔디가 생명인 거 아시죠? 아이들에겐 캔디가 생명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그 할로윈 때 받은 캔디를 다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아이들의 반응을 이렇게 살펴보는 비디오가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미안한데 네 캔디를 엄마가 다 먹었어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애는요 정말로 순식간에 표정을 변하면서 막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지면서 이스마일 막 이래요. 조금 교육이 잘 된 애는 울음을 너무너무 참으면서 It's okay 말은 못하겠고 슬퍼 죽겠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애들 한 명이라도 괜찮아 뭐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생명은 캔디구나.
이 어른들에게 돈과 똑같은 거구나. 그 캔디를 많이 주니까 무거우니까 그 캔디를 좀 나눠주고 남한테 주고 가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하나. 절대 안 합니다. 자기 몸만한 캔디 이 가방을 들고 끝까지 질질 끌어서라도 자기가 가져가야 돼. 어린아이들 때부터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요. 우리 인생 때마다, 인생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가방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찔릴지 모르지만 학생 때는 원래 책가방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도시락 가방 말고 책가방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비록 책가방에 만화책만 들어있다 할지라도 학생 때는 원래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젊은 처녀들을 보면요. 돈가방은 안 들고 다녀도 화장품 가방은 들고 다니더라고요. 꼭 화장품 백은 들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나이가 지나면 이게 기저귀 가방으로 바뀝니다. 예. 뭐 그전에 백 이쁜 거 메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애 나면 이게 다 제일 편하고 제일 더러워지지 않고 제일 큰 기저귀 가방으로 다 변하더라고요. 어머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이걸 좀 어떤 다른 가방으로 바꿔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뭐 명품백을 좀 찾으면서 내가 명품백을 찾으면 이걸 좀 메고 다니면 내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좀 보상이 될까 싶어서 그때는 막 또 그것을 이렇게 찾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생 그때마다 저희가 매야 되는 가방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야 될 가방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져야 될 가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개월 동안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쭉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11월 첫째 날이고요. 이제 딱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만 열심히 읽으시면 여러분이 그 꿈에 그리던 성경 1독이 됩니다. 40몇 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과연 몇 분이 남으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완주하시는 분이 몇 분일지 저도 궁금하지만 어느 권사님은 이미 11월 달 다 읽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요. 막 장로님들도 보면 읽는 대신 들으시는 걸로 뭐 이미 다 통독하신 분들도 계시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지난주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고백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시작이다. 썸과 교제의 차이는 고백에 있다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연약하지만 그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소득이 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소득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이걸 빨리 부시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싫으실까요?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 물질로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부자를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다 하셨냐면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자기의 영혼을 두었습니다. 자기의 쉼을 두었고요. 자기의 즐거움을 두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두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창고를 크게 지었는데 네 생명을 내가 오늘 밤에 가져가면 그 물질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시기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숨에 대한 얘기가 하십니다. 먹는 것보다 목숨이 귀하지 않느냐? 입는 것보다 목숨이 귀하지 않냐? 목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영혼이라고 쓰였던 단어 푸시케 그리고 목숨이라고 쓰였던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냐면 영혼을 두어야 될 때 바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을 두어야 될 때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부자는 물질이었습니다. 어리석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디다 두라는 걸까요?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니까 까마귀 이야기도 하시고 백합화 이야기도 하십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새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새예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옷을 잘 만들어 입어봐도 백합보다 아름답지 않은데 그 백합도 주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2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쭉 말씀하신다며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나머지 것들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솔직히 생각해서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루를 살면서 가장 걱정되시는 일이 무엇이세요? 제가 경험해 보건대 거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여기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점심 먹으면서도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하나요?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이 저희의 거의 대부분의 걱정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적어도 하루의 시간 가운데 3분의 1을 일을 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한 대가로 저희가 물질,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돈을 버는 것은,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소비하는 일이니까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주님이 그거 구하지 말아라. 주님은 물질을 천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게 쓸모없는 짓, 천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실 리가 없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위적인 노력과 힘으로 강구하고 애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강구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강구하고 애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주님 거꾸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구하고 애쓰면 네 것이 되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한 대로 돈이 벌어지든가요? 여러분이 애쓰는 대로 직업이 얻어지든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애쓰고 힘써도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그럼 벌써 좋은 대학 갔어야 되고 벌써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계속 그쪽만 쫓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살아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일까요? 교회 열심히 오는 것. 맞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것. 맞죠?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오고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걸까요? 그것만으로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인 거지, 하나님이 계신 거기 장소로 연결이 되는 것이 상태가 없는데 여기서 그냥 고통 가운데 견디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 이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부터 받고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뒷부분에 32절부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32절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2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 구제라고 하는 낡지 아니하는 가방을 하나 만들어 다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일입니다.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구제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인 일이 아닙니다. 왜 구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구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내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쭉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과 능력을 받고 살기 때문에 평안함을 느낍니다. 32절은 오늘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서워한다고요? 돈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는 건 우리 방법입니다. 은행에 돈이 좀 쌓여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요. 통장이 비기 시작하면 불안해지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거든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방법은 그게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를 한다는 것은요, 무서운 내 방법을 따르지 않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벌어진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이 부자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창고가 넘칠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으면 창고가 찰 만큼만 넣어놓고 나머지로 구제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큰 창고를 만들고 다 거기다 쌓아놓고 그것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자. 그것으로 내 삶이 기뻐하자. 물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삶의 방식이 되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부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 부자의 자리가 좋거든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구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돈 많은 부자에게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12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배도 났고요, 그물도 났고요. 다 포기했던 그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팔 게 뭐가 남아있나요?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소리거든요. 2개 있는 거 하나 주라는 소리거든요. 하나 있는 거 반으로 나누라는 소리거든요. 쉽지 않죠. 내가 굶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주님은 이걸 왜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혼자 그거 먹으면 끝이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어놨을 때 오병이어라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경험을 저에게 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체험이 돼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아무리 연애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연애를 해봐야 그걸 알지. 남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방법, 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어 하세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구제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쌓아놔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이 일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자매가 결혼 5일을 남겨놓고 파혼을 당했습니다. 5일 남겨놓고. 좀 이게 집안이 있는 집안이었나 봐요. 결혼식 비용만 32,000불이 들었대요. 호텔을 빌리고 호텔에서 식사하고 하는데 32,000불. 캔슬도 안 돼요. 5일 남아서. 보통 5일 전에 파혼당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머리 싸매고 누워야죠. 그렇죠? 욕을 하면 난리를 쳐야죠. 근데 그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랑 의논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홈레스 분들을 다 초대했어요. 호텔로. 그래서 그분들을 호텔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자기가 비용을 다 들어가면서 그 일을 했다고. 그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어떤 놈인지 몰라도 정말 평생 후회할 짓 했다 이놈아. 어디서 저런 신부를 얻냐 네가.
그리고 저절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지 몰라도 정말 멋있는 남자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기본이 돼 있잖아요. 머리 싸고 눕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남을 섬길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저희들은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정말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없을 때 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제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이유는요. 이 구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라는 이 배낭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을 갖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껏 그렇게 소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의 꿈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성공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소망을 따라 우리나라에도 와주고 이 미국에도 가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소망스러운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만 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물질이 같이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워줬고요. 학교를 세워줬고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물질이 같이 갔어요. 미래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구제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구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미래를 향해서 나갈까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것은요, 그냥 대충 저축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희는 자꾸 구제를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먼저 쓰고 남으면 하는 게 구제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요, 내 소유를 팔아서 하는 구제입니다. 적극적인 구제예요. 이 정도의 구제가 되면 투자라고 말해도 돼요.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말을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저축하지 않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투자하지 않아요. 투자가들이 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때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에, 한국에서 와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지금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요. 한국에서 의료기구를 하나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기구를 개발해서 이런 게 이 의사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샘플을 만들고 다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내가 투자할 테니까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 얼마면 되겠니? 그랬더니 시작이 얼마야? 그랬더니 1억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냥 보냈는데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한대요. 한 달 동안. 어떤 시간이 딱 있으면 한 2, 3일 동안 쫙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계속 만나다니면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른대요.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희가 보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 미국에는 법인이 있느냐 뭐 별걸 다 묻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와서도 막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법인을 세울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이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다는 성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투자한 것 중에서 하나만 성공을 해도 엄청난 이익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투자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해 보셔야 날리기만 하지 별 재미는 못 보실 거예요. 저희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진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욕심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형제가 하나 주식으로만 먹고 사는 형제가 있는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정말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후 3시만 되면 딱 접습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더 해도 돈 벌 것 같아도 딱 접더라고요. 그 이상 일하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오늘의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 쓸 것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면 욕심에 빠져서 망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깨달음을 많이 얻었는데, 구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구제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구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제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사는 이 삶이 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한 나라임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구제입니다.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효율만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질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가 구제입니다. 여러분 그 구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때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다음 해, 그 다음 해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천국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도의 기본은 구제입니다. 왜 구제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해야 이 선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10계명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10계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 믿으면 전 재산 다 바쳐야 되나 보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청년에게 방해되는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괜찮은 청년입니다. 가만 보세요. 청년 했으니까 젊죠 일단. 부자래요. 다른 성경에는 이 친구의 직업이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빵빵한 직업과 젊은 나이와 그 다음에 돈이 있어요. 게다가 오늘 보니까 신앙생활도 잘해요.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11조를 떼어먹은 적도 없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적인 관심도 깊어요. 시집 가겠어 안 가겠어요? 이런 청년이 있으면 무조건 시집 가죠. 처녀들이. 이런 1등 신랑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좋은 애를 야, 너 정말 훌륭하다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걸려 넘어지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돈이었고요. 어떤 친구는 명예가 되고요. 어떤 친구는 이성이 되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의 욕심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구제가 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 제자도의 기본이 되냐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연습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연습시켜 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욕을 합니다. 저랑 24시간 있어 주세요. 아니면 만불을 주세요. 어느 쪽 하실래요? 거의 24시간 있어 주는 걸 할걸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만불어치 가치가 없나요? 저희는 돈 앞에 스스로를 속이지 못합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몇 번이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네 신용을 알고 싶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말 착하다고 정말 친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묻지도 따지지 말고 수준 맞게 그 수준이 그 친구가 1,000불에 있는 친구면 나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한 달만 1,000불 빌려줘. 얘기해보라고. 근데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줄 수 있는 친구면 나를 적어도 1,000불 이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친구예요. 뭐 돈 없는 친구한테 그 말하면 안 되고 있는 거 아는데 제가 20대 때 이 경험을 했다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크레딧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성가대 지휘자였고 뭐 청년회 회장이었고 다 있었는데 학비가 모자라서 학비를 빌리러 집사님한테 갔더니 안 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크레딧을 알았어요. 저희는 돈 앞에서 정직합니다. 정직해야죠. 그러다 보니 이 돈이 하나님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굳이 하라는 거예요. 없을수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제자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시리라. 이게 쉬운 문장 같지만 정말 여기서 여기 넘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하나님 더하시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게요. 저희는 계속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조금만 더 더해 주시면 제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요. 아니, 구하면 더하시리라. 제자로서의 최고의 훈련이 이 훈련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그랬잖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이 훈련을 저에게 시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분을 기록합니다. 또 10동전이 있는데 한 동전을 잃은 거를 9개를 두고 1개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흐트름으로 인하여 퍼트림으로 인하여 다시 찾는 기쁨을 말합니다. 저희는 움켜져야 기뻐요. 부자처럼 많이 가질수록 내가 더 많이 가져야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흩는 거예요. 흩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말해요. 경제성으로 따지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3-4마리 도망갑니다. 그렇죠? 경제성으로 따지면 한 마리 포기하는 게 맞아요. 저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이게 한 마리의 양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내 자식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99마리를 두고라도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효율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 둘이나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 둘째 아들 이거 재산 다 가지고 나간 아들 하나 없다 치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맨날 그냥 돈 받아서도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로는요, 그런 짓을 한 자식이 집으로 들어오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면요, 그 사람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로 맞아 죽어도 무죄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저기서 오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안으시고 뭐부터 하십니까? 이 신분 회복부터 하시잖아요. 자기 옷 입히고 반지 껴주고 내 아들 맞다. 내가 다 용서했다. 너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선포하시잖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흩어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재산이 막 다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을 때, 되찾을 때의 기쁨. 이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꽁 하고 앉아가지고 한 번도 흩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남을 위해 베푼 적도 없는 큰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그 친구는 동생을 위하는 마음도 없었고 아버지를 향한 연민도 없었고 그 잔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 마음의 상태도 얻지 못했습니다. 항상 자기 것을 쥐고 살았지만 한 번도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저희가 큰아들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바닥치고 믿는 믿음이 진짜더라고요. 내가 뭐 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실패하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 두 손 든 그 바닥칠 때의 믿음이 그때부터가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흩으심으로 다시 되찾는 기쁨을 저에게 맛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11월은 감사절이 있는 계절입니다.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말씀에 우리가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유지되고 계속 발전되고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저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낡지 아니하는 가방을 하나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구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구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하기 위해서 돈 버십시오. 나눠주기 위해서 돈 버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나시는지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11월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